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합니다. 중요한 질문들. 우리나라 교육과 외국의 교육을 비교하는 그런 글들을 보게 될 때가 있는데요. 대부분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 교육은 주로 이론적인 주입식 교육이잖아요. 이거의 답은 이거다. 외워. 이거 시험에 나온다. 그래서 열심히 외우고 시험 치고 나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에 비해서 외국의 경우는 많은 경우에 질문을 던지고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을 이제 스스로 생각해서 찾아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오래 기억하고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교사는 좋은 질문을 던질 줄 아는 교사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 예수님은 탁월한 교사이셨습니다. 복음을 전하실 때 일방적으로 선포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비유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때는 저 공중에 날아가는 새들을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하시면서 시청각 교육을 하시기도 하셨고 또 적절한 질문을 던지기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셨고요. 또 율법 교사들에게는 너희가 알고 있는 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우리 예수님이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드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때로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중요한 질문 몇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을 아는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을 아는가?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침례 요한이 제자 2명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보고 어린 양이라고 말한 배경이 있죠.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할 때 10가지 재앙이 임했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요한의 말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얘들아, 저분을 봐라. 저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이시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어린 양이시다. 너희가 따라야 될 분은 바로 저분이야. 요한의 그 말을 듣고 그때부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 십자가 사랑으로 인한 구원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그가 알고 있던 예수는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서 죽은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예수를 전파하는 사람들을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잡으러 다닌 거죠. 그러다가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 체험을 통해서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그 무엇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 적신, 이 적신이라는 것은 헐벗은 것, 벌거벗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위험, 칼, 이런 것들을 만날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분이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뒤에 평생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살았던 거예요.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구원의 그 감격으로 인해서 바울이 만났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때는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울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그렇게 외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때로는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도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말씀을 읽어도 특별히 깨달아지는 것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힘든 일을 만날 때 넉넉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좌절하고 무기력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며 살자라는 말씀을 듣고 격하게 공감을 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분노를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느끼면서 우리가 괴로워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느낄 수 없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우리의 느낌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느낌이라는 것은요, 믿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비행기, 그 여객기가요, 보통 시속 950km로 날아가요. 여러분, 비행기 타고 가실 때 그 속도를 느끼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그 속도로 달린다면 아마 무서워서 기절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비행기 안에서 그 속도를 느끼지 못하니까 편안하게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잠도 자는 거죠. 여러분, 그게 우리의 느낌이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하는 거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느낌보다 중요한 것은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에 반응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끄셨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모처럼 쉬는 날 아침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답답하고 근심이 될 때가 있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나도 은혜 받고 싶다. 나도 저 사람처럼 은혜 받고 싶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위한 삶을 살고 싶다라는 소원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성령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소원을 품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느낌, 여러분의 현실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함께 하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보다 그 주님이 주시는 그 무엇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안 주시면 주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우리는 그 사실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하는 후배 목사님이 있는데요. 이 목사님이 한 번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개척을 해서 힘들게 목회를 할 때 한 번은 어느 주일에 이제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이제 새 가족 두 분이 들어오더래요. 얼마나 반가운지. 평소보다 훨씬 힘차게 찬양을 하고 이제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너무 좋아서. 그날 오후에 이제 사역을 마치고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이런 말씀을 주시더래요. 너 오늘 평상시 같지 않고 많이 기쁜 것 같다. 예. 새 가족이 두 분이나 오셨습니다. 그래, 당연히 기쁘지. 그런데 나는 지난주에도 있었고 그 전에도 왔었고 항상 여기 있었는데 너는 기뻤니? 그 주님의 말씀 앞에서 이 목사님이 깨달은 거예요. 그동안 예배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사람이 적게 모인다는 이유로 내가 낙심했구나. 내가 입으로는 주님만으로 기뻐합니다, 만족합니다라고 말을 했지만 현실 앞에서, 숫자 앞에서 내 마음이 무거워지고 낙심 가운데 있었구나. 그게 깨달아지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했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지금도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항상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 앞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제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제가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부터 이 목사님이 예배가 달라졌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목사님과 같을 때가 자주 있잖아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지만 때로는 어려운 현실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못하고 이 세상의 그 무엇을 찾고 또 찾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만나는 어려움을 내가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줄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셔서 여러분이 만나는 인생의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따라하세요. 왜 예수님을 믿는가? 예수님은 침례 요한의 제자였던 두 명의 제자가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장 3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 말씀은 너희가 무엇을 위해서 나를 따르고자 하느냐? 이런 의미예요. 이 나라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고 싶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권력을 갖기 위해서 나를 따르고자 하느냐? 나는 그런 것을 주는 사람이 아니야. 이것이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질문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았던 거죠. 이분이 가진 초자연적인 특별한 능력으로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겠다. 왕이 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당신이 이 나라의 왕이 되시면 내 두 아들을 좌우편에 좀 앉게 해주세요. 그렇게 인사청탁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아버지를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구나. 육신의 양식이 아닌 영의 양식을 구해라. 그게 뭔데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건강하고 복 받을 줄 알고 교회에 왔는데 별로 달라진 게 없다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가장 귀한 복이 뭐예요?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믿으십니까? 영생의 복, 구원의 복이에요.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물론 이 땅에서의 우리의 필요도 채워주시죠. 물질도 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으면 선물을 주는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잖아요. 아,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감사하다. 근데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 그 사람을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선물을 받기 위한 목적이라면 그 관계는 온전한 관계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을 통해서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지 그 선물 자체가 우리가 주님을 믿는 목적, 이유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선물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가 된다면 사도 바울은 너무나 불행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건강도 없었잖아요. 육체에 가시가 있었잖아요. 돈도 없었죠. 결혼 안 해서 자녀도 없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누구보다도 기뻐했습니다. 자신의 평생의 삶을 주님을 위해서 드린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자신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그분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가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가장 귀한 분이시고 내가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도 환난이 있고 공고가 있고 박해가 있고요. 기근과 적신, 헐벗음, 위험과 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도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진 신앙의 위대함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도 귀한 복인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 문채연 어린이가 천국 갔습니다. 11살 나이에 우리가 그동안 채연이의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아픈 곳이 없는 곳으로 데려가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가장 걱정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채연이의 가족들 아닙니까? 특히 부모님. 그 사랑하는 어린 딸을 먼저 보내고 그 무너지는 가슴을 어떡하나, 그 찢어지는 가슴을 어떡하나.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혹시나 하나님을 향한 어떤 실망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한 것이죠. 그런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너무나 잘 이겨내고 있어요. 그 다음날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 다음날 수요 예배 때 찬양대 봉사도 계속해서 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셨더라고요. 채연이하고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채연이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기도를 듬뿍 받고 너무나 좋은 천국에 가서 감사하고 그동안 간절히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노력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소망과 위로로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천국 소망이 있기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진 신앙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요 능력이에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당신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영생과 구원을 허락하신 구원자요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대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따라하세요. 예수님과 함께하는가? 요한복음 1장 38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예수님이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하시니까 이 제자들이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라고 대답을 했어요. 좀 동문서답 같지 않습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면 예 무엇을 구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주여 어디 계십니까?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주님 지금 어디 계신지 알려주시면 저희가 찾아가서 배웠고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39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10시는 우리 시간으로 오후 4시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아마 밤 늦게까지 이제 말씀을 들었을 것 같아요. 그 시간을 통해서 이들은 예수님이 자신이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것, 구원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 우리 예수님과 독대하는 시간, 예수님을 바라보고 대화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메말라 버릴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당할 수가 있어요.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항상 영적으로 소통하셨던 우리 예수님도 날마다 따로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조용히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얼굴을 배웠고 나 자신의 모습을 보는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항상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우리의 주일 예배는요, 월요일 예배, 화요일 예배, 수요일 예배, 주중에 삶의 예배로 이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예배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나눴던 말씀 로마서 12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드려야 될 삶의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영적 예배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제가 주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대부분의 문제는 공급 부족의 문제입니다. 돈이 부족해서, 시간이 부족해서, 또 믿을 만한 사람이 부족해서 문제가 생겨요. 실패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한 것이 문제예요. 어려움을 만난 것이 문제라기보다는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한 것이 문제 아닙니까? 공급의 문제. 그래서 우리는 공급 통로를 확보해야 돼요. 전쟁이 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보급로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보급로가 끊어지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전력이 막강해도. 영적인 세계의 보급로는 바로 말씀과 기도,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만 있으면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과 그 영적인 공급로를 잘 확보하셔서 말씀과 기도, 예배를 통해서 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그 영적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 또 지혜와 능력으로 하루하루 승리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부터 2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열립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체험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알고 믿고 있는 예수님 더 깊이 알아가시고 그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동행하심으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넉넉히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보혜사 성령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셔서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